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역할이란 제야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그린란드에서 현관문이 열렸을 때 방문객이 하나님께서 이 집에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정재단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길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저술한 스탠리 존슨은 만약 종교 가정에 머무를 수 없다면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가 교인집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다녀간 후 남편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다구쳐 물어봤으며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서? 네. 목사님 제게 묻기를요.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가 점잖고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잖아.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그래야지. 그렇지만 여보,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 매주일 항상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것도 목사님은 묻지 않으신 걸요? 단지 그리스도께서 여기 집에 거하시느냐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 날 동안 목사님이 하신 이 심상치 않은 물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었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라든가 그분의 영광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진정으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역할에 대해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생명의 출산과 보수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의 창조 순서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제1로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생존 전체가 되는 빛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제1은 궁창을 만들어 궁창의 물과 궁창 안의 물을 분리하여 생명을 지닌 존재와 삶의 터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제3위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제4위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를 조성하셔서 주야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5위는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에 창조하셨습니다. 제6위는 땅의 모든 식물을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처럼 미생물이 생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존재로 동식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지 창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위는 배경을 창조하신 후에 후 3일은 그 배경에서 주역으로 움직일 존재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속사적 측면을 살펴보면 모든 창조는 최후 인간 창조를 정점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주의 창조자요
인류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정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되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고 동물에게 축복하였으며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동물들과 인간에게 다 같은 축복을 내리셨으나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더하셔서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뜻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물과 인간의 생육과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피조물 중에서 인간에게만한 인격을 인정하시고 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와 구사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피조물의 대변자로 세우셔서 대우하고 존귀히 여겨서 마치 어버이가 자신을 다루는 자녀를 사랑하듯이 당신의 자녀를 천하보다 더 귀히 하나님께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충만한 천국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생산과 출산과 보초로서의 기력을 가정에 보유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소중히 간직하고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러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호로 가라 했고 예배소 6장 4절엔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참으로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자식의 백년도 못다는 사는 세상에 잘 살아가라고 기도하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알고도 세상에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은 아니신지요? 본문의 말씀 당시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그것에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을 통해서 볼 때 자녀 교육은 단지 부모된 도리로서 행하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세운 막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그랬듯이 기독교인들은 자녀 교육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쇠마라고 부르는 율법의 대강령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세마, 히브리어의 세마란 말은 들으라라는 뜻으로서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일러주는 단어입니다. 이 쇠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과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쇠마 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본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실제해 그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나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인간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쇠 많은 듣고 순종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정령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재나 인간의 자신의 존재의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본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필연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을 자녀를 낳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요 세상에 잘 먹고 살아가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론 천성에서 영생을 얻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사랑의 효육이 아닐런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의 삶을 주시는 복을 받고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말씀들이 귀하지 않는 말씀이 없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호칭하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진정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피와 살을 주신 육신의 부모에 감사함 줄로 하면서도 부모를 존재케 하시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교육할 리가 없고 무엇이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본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사용에 대한 최종 기본이요 행동의 대강령이라 할 것입니다. 대강령이란 큰 대근본 또는 법강, 거릴령, 거드릴령 이러의 어뜸이 되는 줄거리 정당 노동조합 따위의 입장, 목적, 계획, 방침 및 운동의 차례, 규모를 요약해서 적은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자유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표 아래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서는 기록하길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어찌 찬송치 않을 수 있으며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50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택한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속죄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13장 5절로 6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기를 낳고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탄식하며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 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지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과 한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역할은 생명의 출산과 보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가정의 역할은 자녀 양육 및 교육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다 사는 세상의 지식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은 영성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가정의 역할은 가정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돌보심을 받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경쾌하여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